우리 하나님 말씀 철로역정 37과 펴시고 철로역정 37과 그리고 창세기 32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6절. 자, 교독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6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야곱이 세알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네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이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철력정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의중과 뜻을 성령이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이 말씀이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 우리 보라색 글씨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길을 택했던 그 순례자는 문제를 만났다. 그들은 순례길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할 수 없었으며 바지참에 빠져서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샛길을 택했죠. 그게 바로 쉬운 길인데 쉬운 길을 택하니까 뭐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물론 이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죠? 거기 절망이 곁길로 갔는데 너무 부사, 태평, 안일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회개의 기회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래의 길대로 되돌아가려고 했었지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시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죄된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건 아니지, 돌아가야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묻어지게 돼 있고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뭐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힘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무기력에 빠집니다. 더 기도 안 하고 더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은혜 수단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길까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의심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부터 의심이 돼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고난과 이런 것도 어려움이지만 결국 어디에 붙잡히게 돼요? 정신 안 차리면, 빨리 헤어나오지 않으면 절망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게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천과 소망은 온 힘을 다했지만 그 밤에 그들이 넘어온 층계의 계단까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줄치세요. 조그마한 피난처 아래에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피난처죠. 그러니까 빨리 걸려 가야 되는 지금 그 작은 다른 피난처를 찾은 거죠. 거기 아래에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 있었다. 그러나 피곤하기 때문에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특별히 영적 나태함이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잠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줄치세요. 의심의 성이라고 부르는 성이 있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창세기 32장을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이 연결이 되면 탁월한 건데 이해 안 됐을 것 같아요. 말이 한 80%, 90%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절망의 성 왜 관련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에게 있었죠?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에 간 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맞죠? 그러나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묻고 갔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꾀를 내서 보낸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사단이 일어난 것도 누구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속인 거예요. 맞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는요 정말로 속임수의 왕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다음에 또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뭐 우리는 그거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거부가 된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이러는 야곱의 죄성을 보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성을 이제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반 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혹독하게 훈련시키세요. 20년 이상. 그래도 정신 차렸을까 안 차렸을까? 못 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두려웠을까? 형이 나를 칠 것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서 만나 주셨죠? 약속이 있었어요. 물론 그냥 20년 동안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서 기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잘? 그리고 형 외세가 온다고 하고 400명 이끌고 나의 육체적 위협뿐만 아니라 뭐를 느끼는 거예요? 야,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었으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맞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한 거예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하신가? 근데 다행히 야곱은 거기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잠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가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영적 나태함에 빠졌으면 그는 절망과 의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러한 가운데서 빨리 헤어나오는 좋은 샘플입니다. 맞죠? 근데 빠져나오지 않고 멸망당한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가롯 유다. 물론 그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뭘로 판명된 거예요? 그냥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신자들은 이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절망 가운데 두시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두실 수 있지만 결국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헤어나오게 하세요. 결국 오늘 보면요, 이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이요 계속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살을 유도해요. 자살을 유도해요. 절망하게 해서 그 안에 이름은 무기력이에요. 또 무기력 꺼내줘.
오늘날 치는 우울증 이런 거. 자,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의심의 성이라고 부르는 성이 있었고 그 성 주인은 절망 거인이었다. 두 순례자는 지금 절망 거인의 땅에서 자고 있었다. 절망 거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땅을 돌아보다가 자신의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았다. 거인은 거칠고 난폭한 목소리로 두 순례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자신의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거인에게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인은 줄치세요. 너희는 내 땅을 침범해 짓밟고 누워 잤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야겠다.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들립니까? 너희는 내 땅을 침범해 짓밟고 누워 잤기 때문에 이 말이 뭐죠?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까 조그마한 피난처였죠. 맞죠? 그리스도 말고 다른 피난처죠. 맞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하고 뭐 해야겠다? 같이 가야겠다. 너하고 나는 이제 공동 운명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탄 진짜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추우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넌 내 자녀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육성으로 막 신비감을 조성하면서 넌 내 자녀야. 왜 내 자녀냐? 너는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봐라. 마귀가 부모인데 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께 안 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마귀가 힘이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었기 때문에 두 순례자는 거인에게 끌려갔다. 두 순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잘못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맞죠?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거를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인은 두 순례자를 몰아 자신의 앞에 가게 했고 그들은 자신의 성에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줄치세요.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이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두 순례자는 감옥의 더러움과 악취를 견딜 수가 없었고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과 물 한 방울 없이 여기도 줄치세요.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이거 요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밤까지 빵 한 조각과 물 한 방울 없이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도 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이 결국 뭐냐면 토요일 밤까지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교도들은 주일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삶을 살 때는 은혜 수단에 많이 못 있잖아요. 맞죠? 그럼 뭐에 빠지기 쉬워요? 의심과 절망에 빠지기 쉬워요. 맞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 뭐 하나 없어요? 한 조각 하나 없이,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도 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결국 주의 날이 되잖아요.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주의 날 되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 나오래요. 이게 뭐예요? 주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들에게는 줄치세요. 이것도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격리되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격리되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친숙한 사람에게서 떨어뜨리십니다. 특별히 내가 의존했던 사람 있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 뭐 하세요? 격리시켜버리세요. 자, 시편 88편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6절부터 읽을까요? 88편. 자, 시편 88편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곳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뭐하게 하셨다? 멀리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무진장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의지할 만하면 떠나게 하시고 의지할 만하면 떠나게 하시고 의지할 만하면 또 관계가 문제되게 하시고 굉장히 독특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일하세요. 왜 사람은 보는 것을 의지하고 특별히 인간을 의지하고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립시키십니다. 죄를 짓고 여기를 범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고립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다시 4번 보시면 그들에게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격리되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감옥에서 크리스천은 갑절로 슬펐다. 왜 갑절로 슬펐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이런 공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자,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뭐였어요? 무기력이었습니다. 절망 거인이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신의 땅을 침범한 두 사람을 잡아서 자신의 지하 감옥에 쳐넣은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아내의 무기력이 이렇게 얘기하죠. 묻죠. 그녀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자들인지 남편에게 물었다. 거인이 그녀에게 대답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뭐하다?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조언했다. 줄치세요.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조언했다. 왜 때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연락이 때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어버려야지. 이런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이제 나와 이제. 그래서 거인 아침에 일어나서 야생 사과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내려갔다. 순례자들이 거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인은 그곳에서 누구에게? 줄치세요. 개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욕설동무라니 퍼부었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무섭게 때렸다도 줄치시고 순례자들은 매맞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렇게 한 후 거인은 순례자들이 줄치세요.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애곡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죠. 성령이 주신 애통이 있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이 절망거인이 유도한 이 슬픔은요 가끔 유다와 같은 애통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영혼으로 철저한 절망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자,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들의 삼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까 조심할 것이요. 자, 그러면서 13절 보면 너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이라? 겉면에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뭐냐? 12, 13절 제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11월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뭐 되어집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는 물론 완전히 떨어지지 않지만 마음적으로 주님과의 뭐가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져요. 주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사탄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불신자들에게도 특별히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절망감을 줘서 빨리 뭐하게 만들어요? 자살해서 삶을 마감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을 길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애통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애통함은요. 뭐가 있어요? 전제가?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소망을 알고 그러나 내가 그 전까지 주님을 슬퍼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거지 가룟유다와 같은 애통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거는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애통은 반드시 얼려 나가게 돼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죽게 나가는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7번 이후에 그래서 두 순례자는 종일 한숨과 쓰디쓴 애통함으로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밤 거인의 아내는 남편과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줄치세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다고 거인에게 충고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침이 왔을 때 거인은 전과 같이 확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려갔다. 어떤 확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그들이 전날 매맞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소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으니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 줄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이런 고백하는 지체를 봤을 거예요. 맞죠? 못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결국. 맞죠? 사는 것보다 뭐가 편하다? 죽는 게 편하다라고. 이게 사탄이 쓸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장소에서 결코 뭐 할 수 없다?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절망력이에요. 맞죠? 너는 이제 하나님과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여러분 결국 소망을 잃게 되면요 자기를 방임하게 돼요. 제가 이거 예전에 그 가룟유다하고 베드로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내가 갈 곳을 못 찾으면요 다시 원래의 장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돼지 쥐약 열매 먹는 것을 깨달았지만 만약에 그가 아버지께 갔는데 야 난 넌 받을 수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돼지 쥐약 열매 먹으러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언제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맞죠? 소망을 볼 때 돌아간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사탄은 이 소망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장났다. 너는 절대로 못 나와. 여기 보세요. 이 장소에서 결코 뭐 할 수 없다?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방임, 망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거인은 화난 얼굴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거인은 분명히 그들을 죽이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거인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잠시 손을 쓸 수 없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따라서 거인은 물러갔고 순례자들은 전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면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봅시다. 크리스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비참합니다. 비참? 동그라미 치세요. 비참한 거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이 멸을 꺾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저에게는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합니다. 거인의 말을 따라가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결국은 인간에게 다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요? 언제 특별히 찾아올까요? 인생 말년이 찾아옵니다.
저도 이제 요양원도 많이 가고 하지만 근데 저희 외할머니 가도요. 진짜 제가 뭐 얘기를 해도요. 멍해요. 그냥 푸념이에요. 푸념. 소망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 이제 나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노인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아유 씨, 왜 이렇게 이 목숨줄이 왜 이렇게 오래 붙어있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절망의 거인에 잡혀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이유를 갖고 있으면요. 물론 그 상황이 힘들지만요. 그래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하죠? 기뻐할 수 있어요. 붙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그분들은 절망 거인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맞죠? 이 결국 크리스천들 그것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도 마지막에 이 상황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러한 고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소망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뭐하다? 비참합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줄 치세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믿음 좋아 보여요? 소망이 믿음 좋아 보여요? 소망이 더 믿음 좋아 보여요.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맞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향의 주인께서 하나님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주치세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인의 충고를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뭐와? 줄치세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자살한 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죠.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여, 무덤에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자가 줄치세요. 살인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죽으면 다 끝난다는 듯이 막 푸념하면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무덤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래 빨리 목숨 끊고 좋은데 그냥 편하게 쉬세요. 여러분 이런 애매모하고 그 사람의 영적 각성을 도와주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무슨 소리냐? 너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 지옥이 있어. 너가 지옥에 있는 거 알았으면 오히려 지금 호흡이 지금 연명되고 지금 힘들지만 여기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너 지금 뭐 해야 돼? 빨리 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권면할 때 보면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처럼 권면을 해요. 여러분 소멸됩니까? 우리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순간에 우리의 영은 낙원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소망이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실 하나만 알더라도 자살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법이 절망거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줄 치세요. 내가 아는 바로 우리처럼 절망거인에 붙잡힌 어떤 이들은 그의 손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탈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오늘 이건 야곱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윗. 전 다윗 정말로 절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 간음죄 큰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죠. 맞죠?
근데 통회하고 자복하기 전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심적인 상태를 그냥 추론해 보자면 그는 이제 죄에 방임된 그의 심령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맞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절망 거인에게 포로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오늘 소망과 같은 설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깨닫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망 거인을 죽게 만드실지, 어느 때든지 그가 우리를 가둔 것을 잊게 하실지, 조만간 우리 앞에서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셔서 손발을 못 쓰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발작이 일어난다면 나는 용기를 내서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근데 아까 발작이 일으켰는데 도망가지 않았죠? 이게 완전 포로된 거예요. 기회가 있어도 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로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요, 그 어떤 사람 밑에서 그 한 20년 동안 노예살이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습니까? 신고도 못해요. 누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와요. 그 아마 뭐 뉴스타운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맞죠?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여, 동그라미 치세요. 인내하십시다. 인내 동그라미. 잠시 참고 견딥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난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것도 줄 치세요. 즐겁게 풀려난 시간이 올 것입니다. 소망이 계속 뭘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골로새서 1장에서도 살폈지만 거기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역사하시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요. 이게 열매입니다. 소망.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없어요. 왜일까? 복음을 못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지금 소망은 계속해서 이 소망을 뭐 하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소망은 이것말로 크리스천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날의 그 슬픔과 괴로움을 줄치세요. 견뎌냈다. 저녁이 되자 절망교에 있는 갇힌 자들이 자신의 충고를 따랐는지 여부를 살피려고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옵니다. 정말 지배하죠. 절망 거인은 그곳에서 순례자들이 모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순례자는 빵과 물을 먹지 못했고 매맞은 상처 때문에 숨을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망 거인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절대로 하나님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이끌지 않으세요. 절망 거인은 무섭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무시했으니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최악의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거죠. 이 말에 두 순례자는 크게 떨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크리스천은 기절할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린 후에 그들은 거인의 충고를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다. 크리스천이 다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소망이 다음과 같이 두 번째로 대답했다. 형제여, 줄치세요. 기억하십시오. 아까 뭐 하라고 했죠?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맞죠? 기억해. 뭐를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오신 이 과정을 기억해. 당신은 여기까지 정말 용감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볼론이 당신을 부서뜨릴 수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듣고 보고 느낀 것들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놀라움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한 번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극복한다는 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크리스천 얼마나 약해 보여요. 맞죠 지금?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본성적으로 당신보다 훨씬 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거인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상처를 입혔고 빵과 물을 주지 않고 나도 당신처럼 어두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견딥시다. 허영의 시장에서 어떻게 남자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쇠사슬도 철장도 피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스러움은 피하도록 줄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견디어보시오.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이미 도르트 신조에서 살폈지만 이 견디게 하시는 분들 누구세요? 주의 은혜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견뎌야 된다. 우리 책임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도 나와 있는 거예요. 밤이 다시 찾아왔다. 거인과 그의 아내는 잠자리에 들었다. 거인의 아내는 갇힌 자들이 거인의 충고를 따랐는지 물었다. 거인은 대답했다. 아유 그놈들 지독한 고집불통들이야. 자신들의 목숨을 끊기보다는 모든 고생을 견디겠다는 거야. 줄치세요. 모든 고생을 견디겠다는 거야. 거인의 아내가 말했다. 내가 그들을 끌고 성 안에 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미 죽인 자들의 모아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주간의 마지막 날에 당신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갈갈이 찢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에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만듭니다. 거짓말 해놓고 그걸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만듭니다. 그때 그가 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변에 샘플들을 보여줘요. 주변들. 갈갈이 찢어서 죽은 사람들. 뼈와 해골이 된 사람들. 이런 샘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간사하게 행동하는 거죠. 아침이 되었을 때 거인은 그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끌고 성 안에 뜰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내가 부탁한 대로 그들에게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었다. 거인은 말했다. 이들은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 때 내가 그들을 갈갈이 찢어 죽였다. 그러니 열흘 안에 너희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자,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라. 이 말과 함께 거인은 그들이 감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들을 계속 때렸다. 두 순례자는 토요일 내내 전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밤이 왔을 때 절망거인과 그의 아내인 무리기력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다시 두 순례자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했다. 늙은 거인은, 여기서 이거 절망거인이죠? 이 늙은 거인은 자신의 매질과 충고로도 그들을 죽이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이 사탄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도 직감합니다. 아, 내가 당한 상대가 아니구나. 결국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탄을 뭐해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언제 피할까요? 언제 피하죠?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이제 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을 대적할 때 굉장히 단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계속 유혹해요.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유혹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거를 강력하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되고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 이걸 딱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유혹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왜? 이미 승리하지 못할 거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죽이지 못할까봐 뭐예요? 근데 죽이지 못하기까봐 걱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뭐예요? 찝쩍거리고 몇 번인지 왔다 갔다 합니까? 유혹을 한 번만 물리쳐서는 안 되고 몇 번이요? 여러 번 물리쳐야 돼요. 자, 두 번째 줄. 거인의 말도 걱정됩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바라거나 자물통을 부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탈출할 소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뭘 두려워해요? 우리가 소망 갖는 걸 두려워해요. 여기 소망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하면서 소망을 얻게 될 때 사탄은 부르부르 떠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인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일 아침 내가 그들을 조사해 보겠소 라고 말했다. 자, 이제 반전입니다. 토요일 밤
자정쯤 되잖아요. 자정쯤, 자정 동그라미. 자정이면 몇 시죠? 그 이제 무슨 요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된 거죠, 맞죠? 자정쯤 되자 두 순례자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특별히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날이죠, 맞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는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 착한 크리스천은 줄치세요. 갑자기 놀라면서 격렬하게 말한다.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악책이라는 지하 감옥에 누워있다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나에게는 이 절망의 거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복음 안에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나에게 그 능력이 다 주어져 있었는데, 그 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고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둘치세요. 저희 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의심의 성에 있는 이것도 줄치세요. 어떤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절망,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에 삶을 마감했던 부자가 아니라 그 강도를 생각해 보시죠. 그는요, 누구보다도 죄책감에 빠져 있을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그조차도 위로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산소봉을 준 복음이라고요. 약속은 붙들면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어오면 그 절망의 거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이거 참 기쁜 소식입니다. 착한 형제, 열쇠를 꺼내어 어서 열어보세요. 크리스천은 자신의 품에서 열쇠를 꺼내어 지하 감옥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열쇠를 돌리자 자물쇠의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쉽게 열렸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빠져나왔다. 성 안에 뚫려 나가는 바깥문도 역시 열쇠로 쉽게 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철로된 성문에 이르렀다.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 문 역시 열쇠로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와.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경험하는데 학원 이런 데서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열쇠 차례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하죠? 문을 따거나 드라이버 가져와서 별짓을 다 해요. 근데 해도 안 열려. 어째 부를까 하는데 또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황당하게도 내가 그 열쇠를 늘 두던 곳에 지어뒀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서는 황당한 거죠. 내가 2시간 동안 생쇼를 다 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놀라운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니까 이게 바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린 문을 밀었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서 삐거덕 소리가 났고 이 소리에 절망 거인이 깼다. 절망 거인은 두 순례자를 잡으려고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사자를 쓸 수 없어서 순례자들을 뒤쫓아갈 수 없었다. 줄치세요. 순례자들을 뒤쫓아갈 수 없어. 그리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써놓으시고 이건 찾지 마시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시리라.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조치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나시죠? 홍해에 갔는데 홍해 건너다가 뒤에 병사들에게 잡혀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홍해에서 그들은 죽을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끄집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쇠를 장착시켜 주셨어요. 그 열쇠를 다 열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잡혀서 죽었더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조치하셨으면 그것을 완료하실 때까지 다 조치해 놓으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오게 되었다.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달려갔고 이제 왕
왕의 대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다시 순례의 여정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안전했다. 그리고 계단을 넘어선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계단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두 순례자는 그곳에 기둥 동그라미 치시고 기둥을 세우기로 하고 그 기둥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 동그라미 그리고 쭉 줄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계단을 넘어서면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을 지키고 있으며 그 자는 천성의 도시의 왕을 멸시하고 그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을 읽고 뒤에 오는 많은 사람이 위험을 피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금지된 땅을 걷고 있는 것이었네. 뒤에 오는 자에게 주의하게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세. 그들이 그곳을 침범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세. 결국 무엇의 중요성인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번 가보세요. 317페이지 17번 제가 질문합니다. 왕의 대도로 돌아온 그들은 다른 순례자들이 곁길 초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의 중요성을 말합니까? 경고하며 권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샘플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삼으셨죠. 롯의 절을 뭐해라? 기억하라. 이런 것들. 또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대적했을 때 또 아간의 범죄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경고와 권하는 목적으로 기억한 거예요. 그 설교자는 그걸 뭐하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뭐 해야 돼요? 경고하고 권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피처분에 뭐 해야 돼요? 권해야 돼요. 권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고 이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겠는데, 처음에 먼저 우리가 혹여나 이러한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은혜 수단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한 집자들 있으면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크리스천이 혼자 있었으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계속해서 뭐합니까? 동요하잖아요. 소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한 지체들을 붙여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예 거기 곁길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우리 열방교회에 잘 적용되어져서 우리 교우들 정말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왕의 대로로만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길이 아닌 잘못된 곁길을 우리가 나아가 주님, 때로는 의심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이제 속히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다시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가 이러한 경고와 권면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삶에서 이걸 체험했다면 그거를 증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한 날마다 권면하게 하셔서 우리 교우들 늘 왕의 뜻으로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